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과 제자들과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갈릴리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어떤 내용이 연결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5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이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죠.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과 안드레, 또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를 불렀고, 또 빌립이 나다나엘을 불렀습니다. 빌립은 또 요한과 안드레와 베드로에 의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은 거예요. 이렇게 단계 불렀을 때 예수님과 특별히 나다나엘, 바들로메죠. 나다나엘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주님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과의 영혼과 영혼의 만남, 어떤 세상적인 스펙이나 가식이나 외식이 없는 정말 그 제자들의 가장 깊은 내면의 고통과 소원함을 다 알고 계신 주님이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나의 마음과 또 나 자신도 내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이 상황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모든 것에 대한 나 자신조차도 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 자신이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나보다 먼저 계신 주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특별히 이 가장 주님과 제자와의 이 은밀한 교제, 깊이 있는 교제, 영혼을 관통하는 이 몇 마디 말에 그냥 제자들이 메시아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몇 마디 말. 그 몇 마디 속에 자신의 영혼의 진수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인생의 그 실체가. 그래서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발견했는데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요. 어떤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대화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이 정말 신랑이라는 거예요. 신랑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세속적인 신랑 말고요. 신부와 신랑의 그 관계라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깊은 교제를 나누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영적인 신랑으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요. 영적인 신랑, 그 관계가 이제 지속된 거죠. 그래서 공생의 3년은 사실상 신혼기간이라고 해도 신혼기간에 비유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5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런 신랑과 신부의 만남과 같은 깊은 교제가 3일 동안 이루어지고 나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에서 갈릴리 가나까지 3일 길입니다. 5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3일 길을 동행을 한 거예요. 길을 가면서도 계속 교제를 나눴죠. 그러니까 한 5일에서 6일 정도 계속 예수님과 제자들의 교제가 이제 연결되었죠. 가나 혼인잔치까지. 그럼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갈릴리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셨을까? 영적인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와 같은 그런 영적 교제라는 거죠. 5명의 제자가 모였다라는 것은 사실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첫 교회죠, 사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고요. 예수님은 신랑이시잖아요. 그 관계를 제자들에게 실제로 나타나시고 보여주신 사건이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라는 거죠. 그러므로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포도주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공급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포도주가 끊어지지 않는, 포도주라는 것은 그 잔치의 기쁨과 행복, 만족을 말하는데 포도주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땅에서의 그 포도주라는 것은, 혼인잔치 포도주라는 것은 그냥 술이다, 음료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포도주가 끊어졌다라는 것은 잔치가 끝났다라는 거거든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잔치가 계속 진행된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신랑, 이 땅에서의 친구라든지 육신의 부모, 형제, 자녀들은요, 아무리 사랑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관계든 모든 것이 죽음을 넘어서지 못해요.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신랑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은 포도주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하고 만족과 기쁨이 계속 진행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바울을 통해서.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게 있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만났다고 해서 정말 내 인생이 혼인잔치인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냐? 인생을 살아가려면 많은 필요들이 있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어렵고 힘든 일들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애매기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원수들도 주변에 널렸고. 육신의 질병과 고통 때문에 아파할 때도 있고. 이런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들이 산재해 있는데 주변에 어떻게 내 삶이 예수님 하나 만났다고,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 예수님 하나 만났다고 혼인잔치가 될 수 있느냐? 혼인잔치라는 것은 가장 즐겁고 기쁜 날이잖아요.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근데 이게 계속되어질 수 있느냐?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제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과연 신앙생활이 그런가?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존재인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라는 거죠, 지금.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지금 명명백백하게 나타내 주신 첫 번째 이적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한. 가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과 계시는 엄청난 것입니다. 너가 나를 만났느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너의 영원한 신랑이다. 그리고 나를 만난 너의 인생은 앞으로 영원한 혼인잔치의 인생이 펼쳐진다라는 거죠. 나를 빼앗기지 않는 이상에는. 신랑을 빼앗기지 않는 이상에는 잔치는 끝나지 않는다. 마태복음 9장에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슬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인생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오직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 마음에서 예수님을 망각하거나 잃어버리거나 세상 염려에 사로잡히거나 그런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영혼 소울메이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삶을 이 세상 속에서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도 십자가 온라인 모임에서 이 내용을 나눴어요. 금식에 대해서 이제 배 목사님이 말씀을 나누셨는데, 그러니까 이 금식이라는 것은 육신의 먹고 마시는 것을 끊는 거잖아요. 왜 끊습니까? 빼앗긴 신랑을 되찾기 위해서. 신랑을 되찾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금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랑을 빼앗기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한다는 것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걸 의미합니다. 본질은. 단지 육신의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 스님들도 이방 종교인들도 금식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신랑을 되찾기 위해서 금식하는 금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성경적인 금식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신랑을 빼앗기지 않은 상태에서는 금식할 필요가 없고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17절에 마태복음 9장 17절에 연결해서 말씀하시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러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재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하리 되느니라.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내 인생이 혼인잔치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새 포도주와 새 부대라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내 행위와 내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내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옛 언약이고요. 새 포도주, 새 부대의 삶이 뭐냐? 정말 살아계신 나의 소울메이트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오늘 나와 그와 함께 하면서 혼인잔치와 같은 인생을 사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들의 그 결혼은요, 신랑이 와서 잔치를 베풀고 신부를 데려갑니다. 혼인잔치의 의미가 뭐냐면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신부를 그 부모의 집에서 데려가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에도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하나가 된다고 했죠. 그게 결혼의 비밀입니다. 이 부모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세상에 속한 자였던 거예요.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속한 나를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거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을 나의 신랑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은 이제 어떻게 진행됩니까?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영원세계로 하늘로 데려가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은 혼인잔치죠. 그럼 신부의 입장에서는 혼인잔치가 뭐예요? 부모의 집을 떠나는 잔치고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의 삶이 혼인잔치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는 뭐냐?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염려는 오늘 염려는 오늘로 족하다. 이 말씀이 뭘 의미합니까? 내일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일 내가 이 땅의 삶이 실제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거든요. 혼인잔치라는 것은 오늘 이 잔치가 끝나면 나는 신랑의 집으로 나는 간다. 신랑 따라 간다라는 그 생각을 전제로 깔고 하는 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 이 땅에서 혼인잔치하고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일이 없어요. 내일은 그냥 주님과 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이미 신분적으로는 부모를 떠난 신분이죠. 결혼했으니까. 신분적으로는, 마음적으로는 나는 부모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죠. 왜? 이미 부모를 떠났으니까. 그리고 나는 신랑 되신 주님과 하늘에 이미 갈 거니까.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죠. 죽는다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죽는다라는 것이 삶이 끝나는 것이고 슬픈 거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나를, 내 사랑하는 신부를 내가 데리고 이제 진정한 이 신부의 집, 신랑의 집으로 데려가는 거니, 가는 그 날이 죽음이기 때문에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이고 희락의 날인 것입니다. 근데 신부는 어떤 마음으로 그러면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혼인잔치라면. 아, 오늘이 마지막이다. 내 부모의 집에서 마지막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혼인잔치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부모의 집과는 이미 마음은 상관이 없어요. 그럼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만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만나게 되죠.
내가 예를 들어서 형제를 만났다. 그러면 그 형제가 혼인잔치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면 만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는 마음으로 신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등과 기름을 준비한 신부의 마음인 거예요. 혼인잔치 가운데서 여러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형제가 시집 가는데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지금 시대 교통이 발전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때는. 그러면 이제 오늘 부둥켜 안고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내일 빠빠이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미움이나 분노나 이런 것이 끼어들 틈이 없죠. 오히려 미안한 것, 고마운 것, 감사한 것, 아름다웠던 추억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는 신부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집에서 뭐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내가 좋은 옷을 입을 것이냐, 이런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축복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이 혼인잔치를 베풀어 준 이 시간이 의미가 있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게 혼인잔치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루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새 포도주와 새 부대고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것은 주님의 그 주권과 주님의 책임 속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부모를 떠나죠. 부모를 떠나니까 이 부모 집에서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과 책임과 의무 속으로 하나님 손으로 넘어가 버리고 나는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예수님이 5명의 제자들에게 실물 계시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봅니다. 마리아 속에도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런 상황조차, 불가능한 상황조차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요청을 하죠.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다 우리가 의미를 해석할 수는 없지만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참 의미 있는 말씀이거든요. 어머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여라는 것은 하대하는 것이 아니죠. 그 당시 문화에서는 존칭입니다. 아주 높은 존칭이에요. 그렇지만 분명히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영원한 신랑으로서의 공생의 삶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몸으로 잉태한 마리아조차도 그 마리아에게조차도 자기는 영적인 신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여라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도 교회의 지체잖아요. 나는 신랑이라는 거예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니까. 이 육신의 혼인잔치와는 나는 상관이 없다. 아마 이 혼인잔치가 마리아의 일가 친척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육신의 혼인잔치와는 나는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당신의 신랑이고 교회의 신랑이고 내가 온 이유는 영원한 새 언약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주지시키는 말씀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지금 예수님의 일생을 시간 순서대로 쭉 나열하고 있는데 의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5명의 제자들과 어떤 그 대화와 교제를 나눴는가? 정말 영혼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제와 대화를 이 세상 누구와도 할 수 없었는데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실 뿐 아니라 나보다 먼저 계셨다라는 거죠. 먼저 계셨다라는 의미가 큽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세포분열을 일으킬 그때도 주님은 나를 안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태초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도 주님이 나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내 인생에서 아무도 모르는 암흑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도 나의 고통과 외로움을 모르는 그때도 주님은 나를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내가 은밀히 하는 기도의 신음소리조차도 주님이 듣고 계셨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이 주님과의 삶이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혼인잔치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이적의 장소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은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신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신랑을 잃어버린다는 게 뭘까요? 내 눈에, 내 귀에 들리는 사건들, 엄청난 사건들이 있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심을 망각하거나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그리고 또 무엇을 신랑 되심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신랑을 강도당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오늘 하루는 혼인잔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신랑은 나를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땅과는 결별이죠, 마음이. 세상 문제가 나를 장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신랑이 되셨다면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삶은 혼인잔치가 될 수밖에 없고, 혼인잔치가 의미하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거든요.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세상을 떠나니까 세상이 나를 장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문제로 고민할 수가 없죠.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 됩니까? 은혜의 시간인 거죠. 우리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에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으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천사들처럼. 그러나 이 땅에서는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혼인잔치가 가지는 의미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더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은 이 땅에서의 삶뿐인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어려움과 시험과 고통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혼인잔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신랑이시고, 그런 고통과 아픔과 연단 때문에, 시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의미 있는 신부로서의 단장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부러워합니다. 천사들이 뭘 부러워합니까? 이 땅에서 고통받는 우리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는 저런 어려움과 고통이 없는데 저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춤을 추시는 거예요. 내 아들을 봐라. 내 딸을 봐라. 저가 저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내 아들과 딸을 봐라. 저의 믿음을 봐라. 마치 욥을 보듯이. 욥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참 이런 의인이 없다 하면서 흡족해 하셨잖아요. 그런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신랑과 혼인잔치 이 두 가지 단어를 꼭 마음에 새기셔서 신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잔칫날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